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은 이제 예수 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칭의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내면서 혹시 나약한 믿음 때문에 아니면 사단의 공격 때문에 혹시라도 정죄를 받지 않았는가 걱정스럽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확신하시고 확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으로부터, 아니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정죄의 공격으로 벗어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분만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에 주로 이제 책별 시리즈로 해서 쭉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어저께 에스더 8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에스더 8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유다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페르시아의 제2인자 하만은 원래 아말렉 자손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은 그 혈족이죠. 친척이라기보다 하여튼 혈족입니다. 같은 피예요. 그런데 이들은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좀 굉장히 아웃고잉하죠. 전쟁을 좋아하고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왕국을 먼저 건설하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빨리 왕권 체제로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이고, 왕의 어떤 그 리더십에 의해서 전술과 병력들이 이스라엘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죠. 자, 그런데 이들이 자기 같은 피가 흐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의 종노릇을 마감하고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 약탈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 이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할 것이다. 심지어 16절에 보면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17장 14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생수를 광야에서 바위에서 주신 바로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물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불만도 했지만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쫓기고 힘들고 피곤해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해석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민족은 정말 택해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세요. 신명기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야 한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보는 관점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민족에게 나타났을 때,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들 우리의 혈족 아니냐. 우리가 저들이 가졌던 믿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고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 혈족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도와야죠. 오히려 약탈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리가 없는, 인간적인 의리가 없는, 인간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걸 비교해보면 결국은 누구와 똑같으냐면 사단, 마귀와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 마귀가 원래는 사단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였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거역하고 결국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지금까지 해오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 피곤하며 지쳐서 떨어지게 될 때 그들을 약탈한 아말렉처럼 오늘도 성도들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곤해하면 이 사단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삼켜서 자기의 세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꾀를 꾸미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높여주지 않냐고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은 다 죽이도록 왕의 조수를 꾸며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학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하만의 도전 앞에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께 나아가서 결국은 하만의 그 계략을 잠재우고 마침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20m가 넘는 긴 장대 위에 자기 자신이 하만이 죽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 사건이 기록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지난날에 있었던 조서들이 다 파기가 되고 새로운 조서가 꾸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다음에 바로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8장 1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축제 분위기 속에 지금 한 단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가 있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뭔가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이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선포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하는 그런 도전하는 세력들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1절에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누가 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들 수 있느냐? 정죄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도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in Christ.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집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 주 안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해요. 거의 한 160회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의 자리로 앉히게 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내 안의 주인이 나 자신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랑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제한이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그분이 짐승들이 거하는 마구간에, 그리고 첫 번째 누웠던 자리가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첫 자리를 트셨어요. 온 우주의 왕이라는 말은 그분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고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저 그런 분이 인간 세상에 한번 왔다 갔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또 그분의 성품을 보란 말이에요. 그분의 성품 속에서, 그분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성경에 보면 그분을 묘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 얼마나 참을성이 많으시든지 천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참으셨던 분.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분은 오른밤이 치거든 왼밤까지 돌려대는, 아니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용서하셨던 그런 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팔복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팔복에 나오는 사실은 그 성품들이 다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마음이 정말 가난하셨던 분이에요. 아니 그분의 삶 자체가 가난하셨던 분이에요.
인간의 죄를 보시면서 너무나 애통해 하셨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분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목말라 하셨던 분이에요. 죄인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분의 마음은 때묻지 않는 청결한 마음,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은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만 한다면 공허한 거예요. 말로만 한다면 거기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만 없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없어요. 말로만 맨날 여자친구 보고 사랑해 사랑해, 이건요, 사랑이 아니죠. 사랑에는 땀과 눈물과 희생이, 헌신이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다 십자가에서 불살라서 태우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 가끔씩 보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요. 지난주에 박종호 씨라고 하는 CCM 가수, 덩치 크신 분 있죠? 그분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유튜브 그냥 찬양을 찾다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보니까 거의 제 사이즈로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간정을 찾아서 보니까 그 간이 다 없어져서 결국은 간 이식을 받는데 자기 딸이 자기의 간을 내어주었대요. 근데 딸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아빠에게 내 간을 주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또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간을 주든지 심장을 주든지 장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 나면서 나는 내 몸을 주겠습니다. 저도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그걸 표시하고 다녀야 된대요. 우리 집사람 허락도 없이 저는 그렇게 만들어 다녀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을 위해서 그것도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바꾸어서 얻은 우리를 누가 감히 정죄하겠느냐? 그게 오늘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시간상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8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미리 결정하셨어. 그런 나는 이 인간들을 구원해봐야지, 그렇게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아들과 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전 생각나서. 하나님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색다른 표현을 합니다. 사랑의 줄로 표현을 해요.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어떤 줄의 개념이잖아요.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서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가끔 백화점이나 또 이렇게 번잡한 길에 가면 현명한 부모님들이 무슨 강아지 묶어 다니듯이 아이들을 이렇게 묶어서 다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애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건 뒤따라가죠. 여러분들이 아유 뭐 강아지 새끼도 아니고 뭐 저렇게 다녀, 그렇게 보셨습니까? 저는 좋게 봤어요. 어떤 의미로 좋으냐 하면 그 부모님 굉장히 현명해 보여요. 아이의 손을 잡고 가면 뭐 따뜻해 보이고 정감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이 아이는 자유롭지 못해요. 자기 만지고 싶은 거, 자기 구경하고 싶은 거 자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줄에 묶고 다니면 이 아이는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끈 안에서. 이 끈이 풀려지는 순간 큰일 나죠. 그래서 그 부모는 그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줄을 잡고 부모님들이 따라다니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들의 지나가는 그 발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확신한다. 아마 이 말은 힘을 주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렇게 희생을 치르신 그분이 사랑을 취소하겠느냐? 구원을 취소하겠느냐? 정죄하겠느냐? 누가 정죄한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내용상으로 보면 분명하건대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한 하만과 같은 사람들,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 블레셋, 이런 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추종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과 낮음이나 깊음이나 아무런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하나씩 좀 풀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까? 사망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끝이기 때문이에요. 분리되기 때문이에요. 이별하기 때문입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웁니다. 죽음은 늘 두렵습니다. 죽음의 공포보다 더한 공포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좀 겁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신촌에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그 인천 월미도에 있는 그 바이킹호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그 배를 타러 놀러 갔습니다. 놀이공원에. 근데 한 번도 촌놈이 안 타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타는 거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전도사님 맨 뒤에 타야 안전합니다. 딱 타가지고 안전바를 내리는 순간 아차 속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뒤에 앉으면 제일 많이 각도가 크잖아요. 그래도 자식들 내가 니들보다는 그래도 간땡이가 크다 그랬는데 이게 끝에 가서 딱 이렇게 서는데 이 안전바를 힘있게 잡는데 안전바가 팍 제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 순간 아 나는 죽는구나 라는 공포심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서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공포심이. 거기다가 옆에 탄 여자아이들은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고함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고 사실은 야 얘들 죽어 빨리 세워 하면서 제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애들 때문에 지른 게 아니고 내가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빨리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재밌었는지 한 번 더 눌러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이게 죽는 거구나.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아 내가 죽음 앞에서 아유 나는 괜찮아요 준비됐어요. 아니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요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런데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개념으로 말씀합니다. 생명도 끊을 수 없다. 좀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죽음이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가? 이 생명이라는 말을 좀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살아가는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사실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말을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렵더라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렵더라. 산다고 하는 것은 환난을 의미하고 재앙을 당면할 수 있고 유혹이나 시험과 질병과 가난과 싸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이 힘든다는 것을 아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더라. 여기 지금 수적다욕이라고 하는 한자말이 있는데 아마 어르신들은 알 것 같아요. 목섬수의 법칙인데 이게 적으로 읽기도 합니다. 마늘따 욕되게 할 욕. 오래 살수록 고생과 망신이 많다. 오래 살수록 힘들더라. 힘든 일들이 많더라. 이런 고사들이 있어요. 뭐 어떤 내용인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당할 수 있는 어떤 경험들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35절에 나오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 적신, 칼 이게 뭐예요? 삶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는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 천사, 권세자들, 능력 이런 것들이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주로 영적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 천군 천사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천사들은 주로 타락한 천사를 말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단의 세력과 그리고 사단의 추종자들이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그들은 굶주린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이 사단은요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했던 자들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온천하 만물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이런 유혹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펼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광야에서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패배시킨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현재의 어떤 당면하는 과제들을 말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일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배우자들의 문제, 자녀와 부모의 문제, 사업의 문제, 특히 우리 미국에 살면서 신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젊은 학생들은 학업 때문에, 또 친구들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런 현재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들, 이게 현재 일이에요. 이 현재 일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육체의 한계를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당면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재에는 결국에는 선하게 바꾸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협조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현재일은. 그래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1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나의 미래가 어떨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점쟁이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어떤 경우는요, 믿는 사람들까지도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그래요. 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점쟁이한테 찾아가니까 예수 믿는 냄새가 나니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유, 그냥 봐주세요.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점쟁이한테 가는 것만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점쟁이들한테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룩한 점쟁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 금식기도 했다는 사람, 미래를 예언한다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머리를 내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 미래, 그럼 미래를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감당할 수 있는 미래 같으면 괜찮지만 감당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미래는요, 예언은 이미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듣습니까? 여러분을 격려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예언이 아닌 다른 예언들은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속지 마세요. 사단이 장난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지금까지 함께 오셨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도하실 겁니다. 이게 진짜 예언이에요. 왜? 성경은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오늘 사는 것도 힘들지만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 또 미국에 살다 보니까 더한 것 같아요. 총기 사고들도 많고, 특히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런 장래일들도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짓누르는 그런 억압감들,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피조물이, 이 어떤 피조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일까요? 짐승일까요? 천재지변일까요? 예, 다 맞는 얘기예요. 때로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짐승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재해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사회 어떤 제도들, 법들, 특히 북한에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법은 뭡니까? 그 어떤 피조물들이에요? 김정은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어떤 피조물이죠? 그들이 제정해 놓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법들이죠. 이게 어떤 피조물입니다. 그런 피조물들이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들기만 하면, 아니 이미 붙잡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제도도 어떤 법률도 그게 영적인 것이든 피조계에 관련된 부분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신하고 세상을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힘있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